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살인사건이 났는데요. 그 원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죽였는가?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왜 죽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한테는 왜 죽였는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왜 죽였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죽였구나 라고 판단하면 사람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왜 죽였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성경 속에 율법에도 예수님 말씀에도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 가지고서 우리 헬라어 말씀 먼저 봅니다. 그죠? 나 아니라는 건데요. 가소서가 뭐뭐처럼이에요. 비교급이고, 그러면 가인처럼 아니다. 가인처럼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에크가 나옵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뭐뭐 중에서 라는 거죠. 투 보내로 악한 하여튼 투니까 악한 뭐가 있죠. 악한 것 중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악한 것에 이걸 이제 우리 한글로는 속한 거라고 이제 번역했는데요. 속한다는 번역도 맞습니다. 근데 악한 것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더 해석을 마치 싶습니다. 악한 것의 한 부분으로부터 이제 한 부분의 가인처럼, 악한 것에 있는 한 부분의 가인처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N이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특성이 있다는 말이고 특징을 가지는 것인데, 그 특징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특징은 뭐냐면은 육적인 형제라는 거죠. 형제라면은 악한 것에 속한 악한 것의 한 부분과 같은 부분처럼 해버린 가인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 이게 되게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은 이게 이제 원어로 보다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특징을 가진다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인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 있게 진짜 하나님 뜻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핵심교도 형제 같아요. 그래서 형제는 뭔가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는 뭐냐? 그래서 제가 저는 동생밖에 형제가 없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형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형제가 뭔지를 잘 나는 모르는가? 형제가 뭐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주셨는데, 그런 생각들에 좀 맞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육적인 형제라면은 어떠해야 되는가? 가인 같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형제도 영적인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육적인 영적인 형제든 간에 형제라면은 가인 같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한테든지 형제라는 속에서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인,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리고지만 여기서 가인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아니냐면은 에스팍센 학살 무차별하게 학살한 거죠. 사람을 죽여도 돈 아델폰 아우트. 아우트가 가인이라고 하면 그의 형제를, 아델폰 형제인데요, 형제를 무참하게 학살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라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가인처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기보다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인, 티노스 에스박센 아우톤. 뭐냐면, 여기서 아우톤, 아벨이라고 한다면, 너는 그러면 형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좀 고정식 규정적인데, 그러면 어떤 무엇이 티노스가 의문 대명사,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어떤 것이 아벨을 그가 죽이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라는 거죠. 여기 가인 때문인데, 이유인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말씀 보다 보면 이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안 나오면은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 이 본문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꼭 물어져야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 본문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그 다음에 호티가 because 왜냐하면죠. 왜냐하면 에르가 아우트 보내라. 이렇습니다. 그러면 n은 여전히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악한 것에 가인의 어떤 행동들이 에르가가 행동들인데 행동들이 그 악한 것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악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가인의 행동이 악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가인이 이거 보면 아직 미완료예요. n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악한 것에 특징이 있긴 한데 가인이 악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처럼 너희도 가인처럼 될 수도 있는데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는 행동입니다. 가인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가인의 생각도 문제 있을 수 있고 마음도 문제가 있는데 가인의 행동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포인트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는 이제 그 문장마다 다른데 하나 여기서는 이 말씀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 가인의 행동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데투 아델포 아우투 디카이아. 여기 보면 관사고요. 그러나 가인에게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 이건 악인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의 형제 이건 아벨을 말하는데 그거는 아벨에게는 디카이아 정당한 정의로운 가인한테는 악한 자의 특징이 있었고 아벨한테는 당당한 특징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없는 아이한테는 내 눈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없는 특징. 그러니까 가인은 감추는 게 있는 특징이 있었고 아벨은 감추는 게 없는 그런 행위적인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때문에 행위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쳤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 다쳐서 여러분이 똥 바르면 죽습니다. 우리가 한 중세쯤에 근대화 되기 전에 의사들이 막 이렇게 가만히 환자들이 팔을 다치거나 그렇게 해서 오면 가만히 놔두면 나을 거예요. 근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똥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감고 이래가지고 폐혈증을 죽는 사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염 때문에. 차라리 안 갔으면 죽고, 수원 치료한다고 이래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안 받았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과거에는 의사들이 잘 무지해가지고, 옛날 의사들은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원인들을 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이 있지만, 그때는 원인을 잘 모를 때는요, 엉터리 치료사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감염 때문에
더 오래 살 사람이 빨리 죽어버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죽을 병이 아닌데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가인을 보면 행위적인 문제가. 그럼 가인처럼 해가지 마라.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마음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영으로 그렇게 자꾸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감염되듯이 영이 감염돼 버리면 그건 이제 영적인 사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인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좀 찾아보게 되어지면요. 사도행전 4장을 좀 봅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좀 그러냐면은 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먼저 어떤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나 하와한테나 선악 가문은 여겼어. 이건 먹지 말라고. 한 가지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첫 번째 하는 일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아무도 안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러죠. 율법이 없는 것은 죄가 없다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는 시대 때는 죄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면, 개별적으로 가르쳐 줬다면, 그때부터 그게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가인이 어떤 모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종국적에는 가인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건 안 가르쳐도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인간 도리로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관점에 좀 이걸 바라본다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저희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쩌면 막고 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막고 틀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누구한테 생각해 보게 되시면 어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큰 유산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보면 가인이 훨씬 더 큰 유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이 아이를 낳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인을 품었을 때는 굉장히 소망했습니다. 소망했고 바랬고, 근데 그 바람과 소망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은 영적인 대화교육을 가인에 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부모가 이제 임신했을 때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엄청나게 조절하는 애들 피부가 확실히 달라요. 근데 아이를 뵀는데 아무거나 술, 담배 피우면 아이도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히 부모의 그 태아 때 그 영향력, 지금 그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생리학적으로 다 이건 밝혀진 문제들이고,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 그러니까 부모가 막 책을 많이 읽어준다든지 그러면 확실히 아이가 좀 달라집니다. 영적인 아이는 교회에서 어릴 때 임신했을 때 교회에 와서 부모가 늘 사장하고 기도하면 사무엘처럼 한다가 계속 임신했는데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그건 확실하게
분명한 사실. 근데 가인이 그렇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틀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영적으로 많이 풍성한 사람한테 그 일을 가르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한테 맞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굳은 일, 힘든 일을 가르쳐 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대비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곡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쩌면 아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안 가르쳐주고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꿈을 꾸게 했는데 꿈을 기억 안 났잖아요. 다니엘이 용감하게 꿈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을 내가 알아내고 해석하겠다고. 다니엘이 이 두 가지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 둘에게 공평하게 하나씩 알게 하시려고 한 뜻을 알려주려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가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실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인은 그냥 하나님한테 물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면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가지고 무슨 결과를 행동을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인은 지금 보면은 이게 마치 심판장인 것처럼 이게 시험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그렇게 속였던 거죠. 계속해서 가인한테 부추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너를 미워한다. 사실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후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세 때 율법이 제정되어져 보니까 곡식은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인데 가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우리 양을 첫 새끼를 낳으면 제일 좋은 것이다. 내가 구별해 드리겠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은 이걸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안 받는다. 이거 안 받으니까 너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받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만약 여기서 화를 내지 안색, 이게 도대체 이렇게 가인이 몹시 분한 안색이 변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가인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안 받은 것이 뭐냐면 왜 안 받았는지 물어보라는 것이었거든요. 난 나와서 물어봐라. 근데 가인은 몹시 분해서 어쩌면 아벨한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화가 나. 왜 내 걸 안 받습니까? 왜냐하면 가인이 나중에 뭐라고 묻냐면 아벨을 죽였잖아요. 황당한 말하고. 내가 죽인 것은 문제, 형제를 죽이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고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인한테 아벨한테 화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내지 말고 왜 그런지를 물으라고 의도로 하신 것인데 화를 내고 있으니까 너 화를 다스리라 빨리. 네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제 네 안에 있는 뭔가 이상한 것을 덜추어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꼬드겨냅니다. 아벨 우리 들판 놀러 가자. 가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자기 나와바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들판이라는 것은 늘 자기가 일하던 지리를 너무 잘하는 것이죠. 들판에 어디서 웅덩이가 있고 우덩이가 있고 그러면 아벨 고기가 안 보이는 곳에서 딱 때려부고 그렇게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살인했잖아 말이에요. 형제를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조차도 가인은 불만을 가지다는 거죠.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와, 나한테만 그래. 아벨한테 왜 쉬운 거 시키고 나한테 왜 어려운 거 시키고. 와, 나한테만 이래. 그렇게 하면서 죽여놓고 이제 하나님이 물으니까 내가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인이 아벨을 그 전까지는 많이 지킨 것 같습니다. 돌봐주고 동생을 보호해주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둘이를 차이를 두신 그것도 동생한테 쉬운 거 시키고 한테 어려운 거 시키고 근데 그걸 안 받고 하나님께 뭔지 거절당한 느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분노도 커진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고 내가 지키는 사람 내가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다. 하나님을 오늘 반문한 거예요. 지켰던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지켜줘가지고 임마는 하나님 받으시고 나는 안 받고 나는 이게 지킨다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 생각도 안 해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살인에 대한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 보세요. 가인한테는 너는 오늘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내고 네가 봤을 거라도 사실은 우리가 처벌할 때 살인죄를 살인 사형이잖아요. 이 사람을 죽여도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안 죽이고 어떤 벌을 내리냐면 이제 봤을 거라도 허락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 13절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재벌이 자기 직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했는데 자기는 이제 왜냐하면 노동교화형입니다. 징역형. 살인했는데 징역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중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말이 된다고 받아주십니다. 가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왜 받아들여지죠? 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형제를 죽였는데, 살인했으면 당연히 징역형이죠. 사형이죠.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살인했는데 징역형, 단순히 그냥 징역형인데 교도소가 너무 넓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징역형이. 그러니까 징역형인데 이제 일은 해야 되는데 땅은 내한테 일할 만큼 안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럼 네가 옮겨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축도 할 수 있고. 근데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한 일에 비해 가지고 내가 받는 벌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항의했는데 하나님이 맞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원인인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요한일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은 왜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내 벌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냐. 내가 죽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 지가 죽인 게 아니래요. 내가 죽인 거 아닌 것 같다니까요. 이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시켰대요. 내가 죽인 게 아니래요. 법원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여요. 또는 정신병자로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가인도 하나님, 솔직히 내가 죽인 거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왜 이렇게 심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하기 전에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가인은 무조건 하고 회개를 했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는 알았는데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만약에 회개를 하면 돌아올 기약을 줬던, 그래서 표식을 준 겁니다. 오트라는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왜냐하면 이건 가인의 행동이 돌발적인 홧김에 일어난 행동입니다.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홧김에 일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돌발적 행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장 중요한 행동을 안 나타나면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게 훨씬 더 큰 죄라고 했어요. 악은 다 마음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가인은 하나님 보실 때 동생을 지켜주고 지금까지 잘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 가지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 가인이 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네가 통제하라고 했어요. 네가 네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엄청난 마귀가 네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 몸 안에 네가 제어해라고 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문이라는 것은 네 안에 지금 마음문을 열고 마귀가 들어올 직전이다. 네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마음을 뺏겨버렸어. 마음을 열고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막 충동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 얼굴만 부어버렸어. 낯빛만 마귀가 자꾸 보락보락 표정만 자꾸 이걸 그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지? 내 얼굴이 빨개지지? 왜 수치스럽지? 이게 이제 육체 속에 자꾸 표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여기서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인한테만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가인이 들을 귀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 마음의 문을 딱 잠그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구나. 뭔가 가르쳐 주시는 거. 이렇게 우리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한번 기분 나쁘면 계속 기분 나쁘고 수치스럽고. 왜?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거다. 내가 동생인데 내가 동생을 돌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질서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노? 하나님이 그래도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주셔야지. 저혈이 내가 높은데 그것부터 그래도 좀 받아주시고 동생한테 또 따로 불러가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쪽팔리게 내가 지키는 아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거죠.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역전현상.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청초를 하면 누군가 여러분이 돌보던 애가 여러분 능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의 없는 박수. 기쁘지 않은 박수. 얘가 아무리 선생님한테 배웠고 해도 새끼 배웠으면 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새끼. 알아도 몰라야지 새끼. 그렇지 않습니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그 미적분을 서로 먼저 만들었다고. 사실 뉴턴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나중에 발표를 막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뉴턴이 쓰는 그 기호로 미적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뉴턴성입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 그것 때문에 뉴턴이 열받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입장에서는 자기가 뉴턴은 자기가 이렇게 찾고 발견한 것들을 알리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쟤는 막 어디 알리고 이런 걸 좋아했나.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발표해버리니까 이제 뉴턴이 내가 먼저 했다라고. 그때 와서 이제 둘이 막 오시가신 하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학문적으로 앞서든지 영적으로 내가 앞서든지 나보다 쫄다고인데 갑자기 얘를 높였어. 이거 정말 사울이 딱 그 케이스잖아요. 사울이 뭐에 돌아갔습니까? 우리 꼬마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그냥 누가 이런 생각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 들으니까 빡친 거예요. 왜? 다윗은 내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노래해주는 내 비서가 들었는데, 비서가 만만한데 난 천천히야? 그러니까 완전히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열받게 합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 있습니까? 저요. 저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은 저는 참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자유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밑에가 위로 올라가지? 부끄럽게. 저는 하나님 이제 이런 훈련들을 오래도록 시키시고 나니까요. 그리고 다윗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유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막 시기심 때문에 그러진 않거든. 다윗은 시기심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다윗에게서 어디로 가는 아들 요나단 가잖아요. 왜? 자기 아들인데도 다윗한테 다윗을 지켜 보호해줘도 엄청나게 죽이고 싶어. 지 아들도 자기 시기심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의 그 시기심이 질투심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지금 이런 사단을 벌였는데 가인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눌러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참아집니다. 이게. 폭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너무 중하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한테 표를 달라. 내가 죽을까 두렵다. 그래서 표를 요구했고 하나님은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뭐냐면 이 땅이 나한테 저주를 하니까 내가 땅에서 뭔가 농사를 못 짓겠네요. 그럼 나는 이제 그러면 이동안 유리한 자가 되겠습니다. 뭐 아벨처럼 양이나 치든가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난 다음에 그 뒤에 딱 보면은요. 가인이 뼈돌이가 아니고요. 성을 만듭니다.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제부터는 가인의 의도적인 이제 자기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 이제 부모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성을 만들어 버렸어. 그다음에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겹쳐지는 중국대 이름들이 있는데 에녹과 라멕입니다. 셋의 족보에서도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가인에게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나오고. 근데 여기 보게 되어주면 가인은 왜 성을 지었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착하려고. 나 여기 영원히 여기 살겠다. 집을 짓고. 누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우니까 나는 성을 지어서 나를 보호하겠다.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잎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풍성한 무화과 나쁜 잎을 보면서 저주해버렸습니다. 열매는 없고. 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습니다. 죽여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그냥 가릴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스스로 가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 수치를 잘 가렸다. 이게 잘못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 자꾸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스스로 수치를 감추는 것 대신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랑 자기 스스로 수치를 가리는 것이랑 다릅니다. 그럼 에녹도 마찬가지, 지금 가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이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셋의 계보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그들은 정해진 수명대로 살고 있어. 그럼 에녹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더니만 하나님 이 땅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눌러붙어 앉아 살려고 오랫동안 살아보려고 에녹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라멕을 보겠습니다. 이쪽의 라멕은 어찌 보면 777세라고 안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표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쉬게 하신 때까지 살았어요. 계산해보면 노아의 홍수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라멕의 나이는. 계산해보면 거의 한 5년 정도, 홍수 나기 5년 전에 라멕이 죽었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봤거든요. 쭉 계산해보니까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라멕과 이제 가인 쪽에 계보에 있는 라멕은 또 달라요. 왜냐면 가인 쪽에 계보에 있는 라멕은 둘이를 죽였어요. 둘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인데 나를 위해 77배다. 혼자 스스로 또 선포합니다. 얘는 왜 이럴까요? 자, 이게 미드라시인가? 전생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뭐냐면 라멕이 죽인 2명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전생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개연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거죠. 그 사람 죽인 사람이 누구냐? 또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 소년은 누구냐? 이게 일리가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시력을 잃어 눈이 빨리 멀었어. 그래서 눈이 멀었음에도 사냥하러 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도 짐승이 와서 쐈는데 그게 가인인 거예요. 가인이 맞아서 죽었어. 그걸 알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라멕이 자기 어떤 조상이잖아요. 가인을 죽여가지고 놀랬고 그다음 옆에 있는 이제 그 놀래가지고 또 실수로 자기 아들 두발 가인을 옆에 죽여가지고 그 소년은 자기 아들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선조고 아들이고 그렇다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눈이 멀어져가지고 알아보지 잘못 실수로 해서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렇게 떳떳하게 지 스스로 77배 나는 잘못이 없다. 가인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결국 회개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왜? 마귀 때문이라는 것들. 그런데요, 그게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표출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표출이 됐기 때문에 회개를 했었으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가인이 회개했더라면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일정 부분에 그 형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는데 결국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용서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보세요. 족보에 대신에 나옵니다. 아벨 대신에 그때서야 가인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인의 우선은 못 돌아오고 가인이 죽어버렸고 돌아올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선을 꺼버린 거예요. 대신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셋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족보가 먼저 나옵니까? 가인 족보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돌아올 여지를 두고 있다가 다시 그 회개가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가인을 또 했겠죠. 근데 분명히 그 눌러붙어 앉아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그 확정이 끝나는 날이 결국 뭐냐면 셋이 이제 가인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셋을 대신해서 주셨다라고 그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해서 준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아벨이 끝까지 기회를 주었다는 하나님 뜻입니다. 없으니까 셋을 하나님 세우셨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막바지에 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저 기도할 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여과 없이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야기를 해야겠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복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2년 전쯤인가? 하나님이 그런 복권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샀어요. 번호를 내가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왠지 될 것 같아, 번호.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이제, 이 번호를 찍어 사라. 몇 명한테. 오래 삽니다. 다 꽝이었어. 몇 번을, 몇 초를 꽝꽝꽝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저한테 그런 생각이 없어서, 아닌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번 주죠. 지난주죠. 주일 시작이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마음속에 다시 이제, 공교롭게도 딱 그 2년 전에 이맘때였어요. 그래서 시간도 시기도 적절하고.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번호를 이제, 내 숫자 계산을 막 성경까지 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나오길래, 막 여러 가지 숫자가 적히길래, 갑자기 복권 사라는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를 한 7개인가 적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집사람이랑 간사한테 이제 2명한테 번호를 7개를 보내줬어요. 하나님 이제 2사람한테 너는 사지 마라고 했어요. 와, 나는 사지 말라고 하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왜 난 사지 말라고 하지? 2사람만 사라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고 했죠. 내심이 어떤 마음이 있냐? 시기가 너무 2년 전이고, 딱 이맘때고.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재정이 지금 하나님 보시는구나.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정을 또 채워주시려나? 사실, 어떤 분들은 이 복권 이야기 들으면 기독교인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게 누구보다 그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바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 말씀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게, 왜냐하면 다른 큰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맞고 틀린 게 없다고 하죠. 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에서는 그게 사실은 그 자체 의미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뜻이고 안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심은 이렇게 하는 재정을 이제 우리한테 채워주시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이제 번호를 가르쳐주고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음속이 좀 평안한 거예요. 사자꾼이 기대도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되려나?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알아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생각하고 건물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차 운전을 해서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와, 너무 아팠어. 갔다 왔는데 돌아 딱 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이때까지는 제가 뭔가를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만큼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서울에 고시공부하러 올라갔을 때 사고 나기 직전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사고 났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사러 갔다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아무 생각도 못하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을 사러 가야겠다. 정남 건너가다가 택시 오빠가가지고 사고 났는데 그게 생각이 나고 또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만 좀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이렇게 아팠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공부를 못하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이러면 내가 아무것도 오늘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바로 잤습니다. 자고 나면 좀 나을까 싶어서 바로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온 거죠. 하나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하는데 이런 딱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먼저 기도하러 오지 않았니?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나 충분히 하나님 그거 아닌가? 왜 먼저 기도하러 오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나는 그게 아닌가? 그걸 생각하고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하셨는데,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선후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였고, 그래서, 머리가 계속 아팠습니다. 안 나와서. 내려가서, 다시 잤습니다. 다시 자다가, 도저히 아파서 안 돼가지고, 다시 자고, 이게 이제 웃기는 일인데, 다시 자기 하신 거예요. 근데, 자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왜 먼저 기도하러, 그 생각이 적시로 그냥, 먼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항상 어디 갔다 도착하면 저는 병원 갔다 오면 기도하러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날 어제는 이상하게 좀 약간 어영부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따가 바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머리가 진짜 계속 올 때부터 아프긴 아팠는데, 아팠고,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파도 나 기도한다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약간 느낌? 일단 자고 일어날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하지 않았냐. 그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시 재우셨는데, 다시 일어나서 바로 그냥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도할 때 뭘 보여주시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쫙 머리에 들어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건 한 번도 제가 그런 뉘앙스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먼저 항상 어디에 초점이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는데, 먼저가 구하라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 크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구나. 먼저 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기도를 가기 전에 복권 번호를 확인해 보니 꽝이었습니다. 꽝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구하라.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설명해 주냐면, 복권이 한 글자가 맞았어요. 한 번호가 9번. 한 개 딱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전에는 어떤 걸 말했냐면, 이거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제 번호를 가르쳐 주고, 어차피 관산 꽝일 수도 있지 생각했다. 집사람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약간,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또 틀리면, 아무나 집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저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자꾸 틀리면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 생각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 말해서, 이제 너를 아예 안 믿도록. 그래서, 복권에서 네 말을 아예 안 믿는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물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네가 이제 복권 말하면 아예 안 믿는다. 이 말. 생각지도 않는다. 그 마음이랑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의심 없는 마음이랑 마음 상태는 같다고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할 때 의심 없는 그 마음이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는 거 말씀하시면 이상한 어떤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게 맞나? 되나? 이런 생각 가지게 되거든. 누구든지. 여기에 계속 똑같은 의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이런 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말해봤자 뭐 안 된다. 응? 1도 의심 없는, 너는 무조건 안 된다. 1도 의심.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이 마음이랑 하나님이 그런 마음 상태, 너희들이 이건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니, 이거는 경험해봐서 이거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하실 때에 그거와 그 상태는 그냥 다르지만은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이해하기에는 같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 이제 하나님이 의심 없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이고, 그러면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이 마음으로 반대편에도 이런 것이 없도록 이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누구든지 지금 우리 말고 우리 중에 저는 기대감을 좀 더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할 때 이제 무슨 말이든가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빵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말해봐라 헛소리지. 이걸 이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거 설명하시면서 이 그울이지만은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쪽과 사방이 사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평방 사주 이쪽이 만약에 12면 12사도 12사도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다 어디로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의심 없는 마음들 다 이런 것들로만 어디를 봐도 네 주변에 다 그렇게 채워진 그 상태를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는 그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가 맞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나가 9번이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9번이 뭐냐 이브리어 숫자 9가요. 태트예요. 그게 뭐냐면 시작부터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건 그리고 선악과의 문제 기다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안겠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먼저 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한테 구하라고.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랑 하나님이 구하라고 해서 구하는 거랑 내가 막 먼저 구하는 거랑 조급해서 불안해서 다르다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 언젠가 먹으라 하실 것인데 그 전에 먹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하는 거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묻질 않지만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근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악이 쌓여가면 그 악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인도 사실 지금 이 상태는 말하는 것은 가인처럼 되지 마라. 가인도 고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지켜가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떠올리죠. 이 생각을 떠올리죠. 제가 집사람이랑 하자는데 당첨금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 다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당첨금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럼 그때 당첨금이 다 바쳐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꽝인데. 뭐 500원도 없는데요. 꽝인데. 그렇게 하나님 물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 꽝이면 꽝인 대로. 꽝은 바칠 거 없냐? 꽝입니다 하고 바쳐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가 맞잖아요. 하나님 어떤 금액을 우리 결과를 주시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시킬 때에 그 부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그걸 샀습니다. 한 1억이 당첨됐어요. 하나님 바쳐라.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주신 것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쉽다고 했어요. 어려운 건 꽝인데. 꽝입니다, 하나님. 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어렵다고 했어요. 왜? 수치스럽거든. 보면 1억은 영광스럽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꽝은 함께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죄를 많이 했으면 꽝이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5천원을 맞던데. 그런 거 아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만원 그냥 때려 맞던데. 너는 어떻게 꽝이냐? 믿는 자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느냐? 그 꽝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정직하면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저는 지금 가감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학색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훌륭으로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소학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으나 아무 소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훔쳐서라도 수학을 받아.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한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 목사로 있을 때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럼 예상 인원 목표 300명. 그러면 3명 채워. 애들 막 리더는 복수입니다. 3명 채워라.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요. 저기다가 그냥 인형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돼요. 숫자만큼.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열정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뭐 안 주시지. 아니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저기 왜 인형을 만들어 놓고 세워서 300명 채워야 되는지. 그 또라이지 왜 또라이지 있어?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있으면 인공지능 채워놓겠네. 교인 숫자 없으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돈 많은 교회들은 인공지능으로 앉혀놓고 우리 교회 많다라고. 어떤 교회 돈 주고 사람들 막 앉혀놓는다더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하나님이 빈손으로 왔니? 내가 시킨 대로 했고 빈손으로 왔니? 그러면 네 빈손을 내가 채워줄게, 가득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시키기 위해서 난 당연히 네가 빈손으로 줄 알았어. 저는 분명히 집사람이 왜 살았는데 또 이번에 이유가 있겠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유가 이번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기도를 하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수치스러운 걸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결부된 수치는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안 했는데 하나님 했다고 막,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시킨 것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시킨 걸 하는 것도 문제라고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수학이 없는 곳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돌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는 그래도 좀 하나님이 쉬운 걸 시켰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밤이 맞도록 있잖아요.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씻는 차로 예수님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고, 베드로가 욕하면서, 끝나는데 와가지고, 에이씨, 욕하면서 하는데, 마침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 만약에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근데, 똑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에이씨. 입에서 욕 나와서 돌아버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도 꽝이었는데요. 또 이번에도 깊은 곳에 가서 또 이제 순종합니다. 또 꽝이에요. 언제까지 꽝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으려고 할 때 다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는데 잡아서 던졌는데 또 꽝입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냥 어렵다. 그러면서 어쩌면 참 꽝인데 기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다 말하길래 이거 왜 말하는 거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요, 하나님. 꽝 이야기를 왜? 근데 자꾸 기도하면 꽝 이야기를 하라길래 계속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를 하나님 이야기 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할게요. 그럼 저는 뭐 기대도 안 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쭉쭉쭉쭉 하면서 이야기 나가죠. 이 풀스토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이걸 알게 하시죠. 그럼 저는 뭐예요? 벚꽃 남편된 것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게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래. 그물 던지라는데 또 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던진 거나 예수님 던진 거나 다 꽝인 거예요. 그래도 날 따로 믿겠느냐?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이 아닐 것이에요. 왜요? 마귀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없이도 괜찮니? 네. 제가 다른 것이 표적 때문에 다른 게 아니니까요. 표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표적이 필요 없는 정도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해버렸으니까. 집사람은 또 어저께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믿어진다고, 말씀을 믿는다고.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진짜 말씀 때문인지가, 표적 때문인지 말씀 때문인지가, 왜 말씀 때문이라면 이리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더 풍요롭고, 더 깊어진 삶. 근데 표적은 하나도 더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어쩌면 이거 마귀가 우리를 달아보는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 제끼는 것 같기도 했는 말에 책임져라. 하나님이 허락하심.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아파도 기도하고, 언제 아픈데 내가 기도한 적 있냐? 근데 먼저 기도하라.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전에 처음에 제가 정신없을 때, 여러분 보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뭐라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즉시 먼저 기도해라. 이런 말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거든요. 다시 재우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봐라.
저는 다시 한 번 그렇게 당한 거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일어났을 때는 바로 즉시로 기도를 올라갔어요. 정신이 메롱메롱한데.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그 막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끼리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판에 가인은 이거 뭐냐면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네밖에 없는데 뭘 네가 한 거 아니야 임마. 거짓말 시키지 마. 아니에요. 가인밖에 없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어요. 가인 안에. 우리는 이거를 자꾸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밖에 없어도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있어요. 마지막 한 사람 쪼개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남은 자로 살려면 쪼개져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기대감이 없어질 때. 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야 되고 어쩌면 내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내가 네한테 준 믿음으로. 하나님 저한테 믿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들. 마귀가 다 더럽혀놓은 것들. 더럽혀진 거 빨아봤자 안 깨끗해집니다. 새 것이 와야 됩니다.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길도 없는 하나님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없는 길이 좁은 길. 찾지 않은 길.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결국 내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대요.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 의식 한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은 의식 안 해야지만 내가 마귀라는 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사람이 의식되면 나는 마귀를 못 찾아냅니다. 외롭다는 것도 뭐냐면 내가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결국 내가 이 외로움 속에 내 안에 이상한 놈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각각의 영역마다 생각과 마음과 몸과 우리 육체 속에 그리고 사람과 떨어져 혼자 있어 보면 관계성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곳곳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안 놔주고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머리 꼭대기 위한 영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네 주변을 돌려봐라. 다 너하고 똑같은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가 형제라고 말할 때 이렇게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부모와 부모 사이에 어떤 조합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네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걸 부모를 줘야 돼. 왜? 너도 그 조합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요, 내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 X와 염색자가 있으면, 부모 염색자가 있으면 부모 사이에 내가 어떤 존재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잘못돼가지고. 그럼 가인이 아벨이 될 수 있는 거, 아벨이 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니까. 이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절대로 형제를 해야만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니하고 똑같은 네 모습이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판단해요. 네가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가인일 수도 있다. 아벨이 될 수도 있었던 거야. 네가 니를 죽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미드라시가 의미 있다는 것이 결국 네가 네 형제를 죽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네 자손이 내 신은 내잖아요.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 눈이 멀어서 잘못해가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도 죽여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꼴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너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형제를 네 몸처럼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닮은 것이 하나도 없다. 숫자 한 개라도 맞았죠. 그럼 기다리라. 하나라도 맞는 사람 기다리라. 다만 하나도 안 맞다. 너하고 하나도 닮은 것이 없다. 그럼 네 형제 아니다. 혈육적으로 같아도 네 형제 아니고 우리가 같이 그 교회에서도 네 형제 아니다. 그럼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숫자가 한 개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계속 안 맞거든요. 아무리 좀 변화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네 형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은 악에 속한 자가 되어져가지고 악한 요소의 지배당해서 형제를 죽이는 이런 큰 잘못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죽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내 형제를 죽이기, 내가 형제의 몫을 2배로 해야 되는, 돌아왔어야 되는, 회개하고 돌아왔었어요. 하나님 벌을 다르게 받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안 돌아왔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요셉 같다. 만약에 요셉이 안 죽을 게 망정이죠. 요셉은 자기들은 한 명을 살릴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형제들을 살리는 사람, 10명의 형제들을 살리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 그때 죽였으면 어떨까요? 죽이자고 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쩌면 가인은 지금 홧김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죄가 중한 거 맞다. 마귀가 충동해서 홧김에. 그래서 하나님이 셋집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비누아스가 창으로 찔러 죽일 때 비누아스 영원한 세상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홧김에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난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홧김이 있어? 근데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어떻게 가인의 홧김에 살인한 것을 누군가가 끊었다는 거예요. 비누아스가. 왜요? 비누아스가 창도로 갈 때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아마 엄청 참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보면서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이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연병으로 지금 몇 명이 죽어. 2만 몇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미드라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므온 족장의 아들이 시므이가 이 모세한테 당신도 구수여자 취했지 않소. 그러면서 거짓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참다 못 참으니까 창으로 가서 찔러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연병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비누아스는 홧김에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살인을 누가 하고 싶겠어. 참다가 형제들이 죽어난 걸 보니까 드디어 못 참아서 찔러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살인했던 것도 많이 참았겠죠. 그리고 형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애굽 죽음 마땅한 놈이 갖고 그래서 죽였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비누아스도 마찬가지죠. 그 둘이가 어찌 보면 저 원흉들인데 이 모든 형제들의 고통의 원흉들인데 비누아스가 참다 해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왜? 왜냐면 하나님 홧김이라고 생각하냐면 저 둘이는 죽이면 치명적으로 자기가 위험이 돌아오는 거 알았어요. 족장 아들이. 한쪽은 미디안, 한쪽은 이쪽 편. 그러니까 이 비누아스 얼마나 고뇌 속에서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모세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제 홧김에 내가 심판한 일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하나의 문제점들이 해결된 그 시딤까지 그래서 성경에 흘러나온 물이 시딤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의 고리를 끊는 누군가는 홧김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가장 사람을 죽이는 험하고 험한 일 누군가 형제 제사장으로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최초의 살인이었고 어찌 하나님이 주신 살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러니까 그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잘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있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요 너무 쉽고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귀가 개입돼서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물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뜻을 알 때까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지자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대접한 대로 대접해라. 대접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모르겠으면 내가 대우받고 싶으면 대우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하기 싫은 일이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한테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완전히 누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망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오래. 말씀 듣기 싫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내가 수치스러운 거 싫잖아요. 내 몸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게 대부분 하나님 뜻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맡겼지 않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은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런 나쁜 놈. 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그럼 쾌락이죠. 내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하는 일들도 있어요. 똑같은 일이나 복권 사는 일. 이게 복권 사는 일인 것 같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이 무슨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교육시켰어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뭐 뜻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저도 이거 아니지 않나? 누군가는 복권 사고 싶지만 누군가는 복권 사기 힘든 일이에요.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켜요. 이것도 또 다른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래야지 내가 이해가 되거든. 사람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아닌 걸 시킨다. 하나님 시켰는데 아니다, 빵이다. 이게 여러분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돼도 우리가 정말 믿고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이 들리시면 유일하신 그 비밀한 뜻을 알리시는 영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며 회개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같아도 형제고 하나가 하나도 안 같으면 하나님이 그는 형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같은 게 없으면 이제 형제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아무것도 만약에 수학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네 빈손에 채워주겠다. 네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돌아도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맞는 것은 하나라도 맞아서 회개가 돌아온다면 그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돌아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냥 이 빈손에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 자체를 내가 지금 그대로 알렸기 때문에. 저는 안 돌아오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지 그 사람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이거 특별하게 잘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복이고 자기 축복된 일이지 이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닌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겠습니다.